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목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업은요? 사업은 쉬운가요? 회사원 생활은 쉬운가요? 자녀 양육은 쉬운가요? 네. 그때 생각했던 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 쉽지 않은데 그럼 다른 일들은 쉬운가요? 아니요.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인생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초등학생부터 뭘 준비하나요? 대학 입시 전쟁. 네. 대학 입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부터 준비하는 대학 입시 전쟁을 필두로 성인이 되면 뭘 하나요? 입사 전쟁. 입사 전쟁, 그리고 결혼 전쟁, 승진 전쟁, 출세 전쟁, 그리고 눈치 싸움, 밀당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등 다양한 싸움과 전쟁을 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전쟁이래요. 사랑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듣던 가사죠. 네, 가수 백지영 씨가 이별 통보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임재범 씨의 노래 혹시 너를 위하여 아시는지요? 너를 위하여를 보면요,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사랑이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인생은 휴전 없는 전쟁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생은 휴전 없는 전쟁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삶의 전쟁 외에 영적 전쟁도 치르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듯 인생이 전쟁터라면 당연히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전쟁터라면 여러분은 패배자로 살아가고 싶으신지요? 아니요. 저는 승리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쟁터라면 승리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승리의 그 기쁨,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블레셋이 침공한 첫 번째 그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17절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소식을 듣고 전쟁하러 침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침공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어떻게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과거 길보아산 전투, 사울이 죽은 전투, 길보아산의 그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형편으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남쪽에서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세력이 미미하여 블레셋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은 이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번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더 강하게 되기 전에 짓밟으려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양육강식의 원리로 지배되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그 원리로 지배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약자가 고개 들고 힘을 가지려 하면 그 여지없이 짓밟습니다.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자는 밟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가진 자 있는 자는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인간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거대한 먹이 사슬의 정글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이 세상을요, 거대한 먹이 사슬의 정글이다. 양육강식, 적자 생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정글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글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먹이사슬의 정글, 양육강식의 정글도 낙원으로 바뀔 수 있다. 별로 안 믿으신 얼굴 같으세요, 표정이요. 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정글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은 먹이 사슬의 정글입니다. 이 정글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무엇이요? 복음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꾸어 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바로 17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랍니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은 강자, 강한 자, 블레셋이 침공해 오자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다윗의 영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맞선 영성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에 대하여 강자, 강한 자, 블레셋, 이제 약자,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쳐들어오는 그 강자 블레셋의 침공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맞아 싸우고자 미리 예비해둔 요새로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뭘 교훈할까요? 다윗에게 블레셋에 맞서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담대함. 지금 느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워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겁니다. 블레셋, 강자, 약자를 짓밟는 강자를 향해 맞서는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담대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담대함, 겁이 없다? 용기가 있다? 겁이 없고 용기가 있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 담대함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신명기 31장 2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담대함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가니라. 17절에 보면 다윗이 요새로 나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니라로 번역된 원어 히브리어 야라드는요,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요새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곧장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맞서 블레셋을 향해 돌격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중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나가니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려간 겁니다. 요새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 즉시 블레셋을 향해 돌격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새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에 대비하여 요새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요새로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만 떨어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가니라. 이 영성을 저와 오늘 여러분이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맞서는 담대함. 근데 그 담대함은 무모함이 아니라 신중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섭리에 맞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담대함.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인대로,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중요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대로,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보고 있는가? 듣고 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볼 수 있을까요?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걸 듣고 봐야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19절입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기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 19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신중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것, 여호와께 여쭈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와께 여쭈되. 이는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to 여호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 여호와께로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요, 여호와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여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이는 다윗의 기도가 형식적, 종교적, 습관적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드리는 기도였음을. 언제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기도, 신약 용어로 설명하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게 정상, 평상시 같으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 적군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이 지금 그 경매로 나아갈 그런 형편이라니까요. 길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라니까요. 부도가 나가지고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이요. 네. 이 신앙의 여유가 있잖아요, 다윗은요. 네.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이게 이루어진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확증하는 단어가 바로 이르되라는 단어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르되라는 건 말하되라는 뜻인데요. 자,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안에서, 임재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이르되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르되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할까요? 다윗의 간구가 매우 실제적이며 친밀한 인격적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이르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영적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이르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의 진가는 참된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요,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왕, 좌왕, 자충, 우돌, 혼비백산하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신중함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답이요? 이렇게 안 믿으세요? 표정들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분께 기도하니까, 네. 호들갑 떨 필요 있나요? 뭔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네. 호들갑 떨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기도하면.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아는데 위기가 닥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들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실 거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창조주임을 믿잖아요. 주권자이심을 믿잖아요. 오늘도 살아 역사를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믿으시잖아요. 그분께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세요? 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느바임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신앙의 여유 있는 기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 진짜 믿는 기도.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간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기도했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영적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다윗이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무슨 뜻일까요?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물은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저 블레셋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네. 저 같았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원수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을 당연시합니다. 왜요? 그들이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먼저 쳐들어왔으니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누가요?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 당연히 나가 싸워야 된다. 뭘 기준으로? 세상적 논리와 이성과 상식으로.
난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왔으니 싸워야지. 이게 세상적 논리잖아요. 이성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 당연한 여부부터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여부부터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싸울까요? 싸운다면 우리가 승리할까요? 뭐가 느껴지세요? 다윗의 기도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묻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어떻게 흘러갈지 주님께 하나하나 묻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침공해온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가의 그 당연한 문제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 당연한 것도 내 생각과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겸손의 기도였던 겁니다. 100%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에는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는 매사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듣고 행동하는 거북이 영성의 기도였던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나아가는 거북이 영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아니 예뻐하시던지, 그죠?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하나 다 물으니.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오늘만이 아니라 전투를 하기 전에 늘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처럼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승리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간구를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심플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 아니에요?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네 손에 넘기겠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그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 아닐런지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곧 주님의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요. 아닌가요? 하나 되어질 때, 생각이 하나 되어질 때, 뜻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Whatever you ask, 내가 응답하겠다. 얼마나 멋있으세요. 당연하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니까 주님이 장담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남아있는 것 구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 손에 넘기겠다. 간구했습니다. 응답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순종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절대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들이기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몫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고백된 것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자, 이는 블레셋에 대한 승리가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한 겁니다. 전략적, 전술적,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됩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인들은 그들이 지니고 다니던 우상들을 버려두고 퇴각하였습니다. 자, 이는 블레셋의 완전한 패배를 암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는 것, 이제 더 이상 그 우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우상을 버려두었고 퇴각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갖고 나왔나요? 우상을 왜 많이 갖고 나왔나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아닌가요? 왜 전쟁터에 우상을 갖고 나요? 도움 받으려고, 여차하면 그 우상들에게 빌어서 승리하고 싶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온갖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 쓸모짝에도 없었던 겁니다. 도망하기에 급급하니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우상도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버린 거죠. 그러니 버린 거죠.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갖고 왔는데 도망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것도 짐이 돼서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런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런지요.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아무리 많이 들고 나온다 해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다시 선포합니다. 우상을 아무리 많이 들고 나온다 해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낼 수 없다.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21세기 우상, 여러분이 세우는 우상,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다 제하세요. 하나님 한 분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다시
1차 전투에서 그렇게 패배했는데도요. 우상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완전히 패배당했는데도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인생 아닌가요?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오늘 이렇게 2번 침공한 거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21세기 팔레스틴, 이게 블레셋의 후예들입니다. 이 갈등과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이게 인생 아닌가요?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요.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침공해 왔습니다. 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허망하게 진 1차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요. 세상적인 용어로 제가 입에 담지 못합니다. 뭐가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강자인데, 있는 자인데, 힘 있는 자인데, 이게 무슨 세상에 정말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약자에게 당했잖아요. 이걸 뭔가 만회해 보려고 또 다시 침공한 겁니다. 아마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보다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군사력으로 빈틈없는 작전을 세워 침공해 왔을 겁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원자 폭탄 수십 기가 코앞에 닥쳐도요 떨지 않았습니다. 수소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 걸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거,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1차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할 때야, 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면 막 이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뛰어다녀야지, 도움을 구해봐야지, 전화 돌려봐야지,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어. 이게 세상 반응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뒤에서 기습 공격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전 성도 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무엇일까가 심히 더 궁금했었습니다. 심히 더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격을 지시하시면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다윗아 이렇게 대비하여 전쟁을 치러라 하시면서 공격할 장소, 뽕나무 숲을 맞은편이죠. 뿐만 아니라 공격할 시점까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뭐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어디서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본질은 하나님이 장소와 시점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장소와 시점까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나요?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하고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이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신호가 무엇인지 알아야 올바로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럼 늘 항상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 응답대로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 표가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올바로 제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네. 하나님의 지시에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공격하라. 주님, 저기는 군대가 10만 명이고 우리 군대는 10명입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다 아니라는 겁니다. 공격하라. 10명 갖고 10만 명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No.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윗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럼 그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은 맨 앞에 나가 싸우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살 길이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 게바는요. 게바는 블레셋 군대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국경 수비대. 게셀은 역시 블레셋 영토 북동쪽 경계 지역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지역들까지 다윗이 밀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완전히 내쫓았음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완전히 내쫓았음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내 생각엔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사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수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10만 대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다윗처럼 담대함과 신중함의 여유를 가지고 승리자의 삶의 그 축복을 누리고 싶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블레셋의 침공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장소까지도, 시점까지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삶의 대적들은 오늘 말씀 속 그 블레셋의 패배처럼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있는지요? 위기가 있는지요?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자녀의 위기가 있는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능력을 벗어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함과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함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합니다.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전쟁터 같은 인생 가운데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험한 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왕좌왕 혼비백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나팔을 올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